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내가 작정할 영혼들은 누군지 오늘 한번 기도하며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나오죠.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전혀 반대되는 사람,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의 잔치집 대문 앞에서 늘 구걸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몸이 망가진 상태였는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 거동도 할 수 없는, 혼자는 자기를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 헌대를 자꾸 하는데 그것조차도 개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몸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피부가 짓눌려서 욕창이 생기죠. 그런 헌대가 났는데 이 거지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전이 있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또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부자는 당연히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소유와 명성과 인기와 평판이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부자여서 음부에 간 게 아니고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속지요. 부자가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늘 잔치를 베풀어주고 후하게 대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를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요즘 재벌들 가운데 인스타를 많이 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함께 사진 찍기를 즐거워하고, 만약에라도 그 유명 인사하고 사진이라도 찍었다면 대문에 활짝 그렇게 걸어놓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와 평판이 결코 그 사후를 보장하지 못하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인이 제대로 뭘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몸을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깨끗이 씻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곁에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코를 막아야 했을 것 같고, 또 온몸이 지저분해서 절대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입은 옷은 너덜너덜했을 것이고 몸은 만신창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도무지 사람들이 그 곁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사람이 멀쩡해 보이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주의 평판이 좋은데, 그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천국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라는 사실에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때문에 안도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달리기 100m를 10초 안에 뛰어오는 사람만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했으면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와라, 그들만 내가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하면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집안 좋은 사람만 와라, 아니면 학벌 좋은 사람만 와라, 박사까지 한 사람만 와라, 돈 많은 사람만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오직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가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있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상집에 가는 그 사람은 그 초상집에 그 누워있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 자신이 저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떠올려 볼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갓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 훈련 하는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경건 훈련 중에 하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경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경건 훈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 묵상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죽음 묵상이 뭐냐? 내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의 빈소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모아오고 또 쌓아왔던 나의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라고 매달리던 그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이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놓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한번 죽음 앞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불현듯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덜컥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만약 이 순간에 죽음으로 누워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결산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뛰기만 한 사람, 그 사람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믿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혼장담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나는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입니다. 터키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 때문에 수천 채의 가옥들이 그리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집을 잃은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아직도 그 콘크리트 잔해 그 잿더미 아래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내게 죽음 지진이 올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대비했던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안타깝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일 것이라고 그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던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테러를 당했습니다. 비행기에 테러범이 타고 있는데 그날 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 비행기에 수많은 승객이 탑승했을 것입니다. 여행을 가려고 들뜬 마음으로 그 비행기에 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부푼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사업을 위해서 계약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타 기타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탄 비행기에 테러범이 타고 있을 것이고 이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서 그곳에서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무역센터로 출근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그날 나는 오늘 이곳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그 죽음의 날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삶, 넘치는 삶, 매일 잔치의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궁핍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을 주체하지 못하던 부자도 죽고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거, 누구나 죽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이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랍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평결히 내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단언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졌어요. 심판받은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저 오래 산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영생이 그런 의미라면 모든 사람은 영생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 영생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한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을 심판받는다고 그럽니다. 영벌에 처해졌다 그럽니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불신자들이 떨어질 그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여러분, 큰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보다 큰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연못에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고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 그곳에 심판받은 자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든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부자가 오늘 간 곳을 보십시오. 23절, 24절에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제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주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큰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나 좀 여기서 빼내주세요, 그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요구한 건 단 하나입니다. 물 한 방울 구했어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내 혀를 잠시 서늘하게 해줄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자가 떨어진 음부요, 지옥이요, 불못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심판받을 곳.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부자가 울부짖지요.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들은 절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자가 떨어진 그 음부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그 불못에 누군가가 가게 되는데, 예수 없는 인생이 가게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천국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부자가 안타깝게 내 형제 5은 제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지옥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상상 속에서 지어낸 허구의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소입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네 한쪽 눈을 빼서라도 그곳에 가면 안 된대요. 네 눈이 범죄하니, 네 손이 범죄하니, 네 발이 범죄하니 그거 잘라버려라.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눈이 성하고 손이 성하고 발이 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지옥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긍휼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재심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의 판결은요, 가끔 잘못되어서, 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되어서 몇십 년 만에 재심이 벌어지고, 그리고 무죄로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판결 나면 끝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런 항변의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쉼이나 위안을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곳은 다 가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살아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곳. 부자가요, 음부에 떨어진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나사로를 제발 우리 집으로 보내셔서,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서 이곳을 간증한다면 그 사람들이 돌이킬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 아마 내 형제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세요.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형제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모습을 그런 간증을 하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된다면 형제들이 무조건 믿어줄 것이라고,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적이 있다면 반드시 나사로를 믿어줄 거다.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갈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모세는 벌써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다 이미 끊어졌고 벌써 끊어진 지 400년이나 되는 시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켜, 히브리 성경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기록된 그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기록해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리 일어나서 가도, 그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도 부자가 포기를 안 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할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회개하고 내 형제들이 돌이키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기적이 일어나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돌이키고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을 자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이고, 말씀을 통해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말씀의 역사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영혼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가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종교인이 기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기적으로 안 되는 일이 말씀으로 된다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복된 선물,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들이 신앙을 갖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위에 이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인생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0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천국에서 살게 될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예요. 이곳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엄청난 삶을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며 산다 해도 그 눈 깜짝할 사이만 그렇게 살았지,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래서 기필코 생명을 걸고,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기필코 해주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자꾸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세워야 되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초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들어도 안 믿던데요. 들어도 안 되던데요.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들어야 되고,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들어야 되고. 선교학자가 하는 말이요, 최소한 복음을 7번까지 전해야 그 사람의 회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초청주일에 한 번 들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이번에 듣고 다음번에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듣고 하다가 결국 그 복음,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친구들을, 직장의 동료를 자꾸 초청하십시오. 초청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강팍한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그 강팍한 심령이 열리겠어요?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만큼 그 심령이 열려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작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혹시 오늘 들어오시면서 봉헌함에 넣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넣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나는 그 종이가 필요해. 지금 생각나는데 종이가 필요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좀 전사님 갖다 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리고 몇 장씩 나눠주세요. 여러분, 15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순교한 개신교 선교사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당시 조선이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도들을 대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한 8,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선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품고 들어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와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별거 아니에요. 그가 와서 한 일이 사람들의 칼에 찔리고 그리고 성경 한 권 전해주는 게 그게 그 선교사의 일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죽어가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전해준 그 성경을 붙들고 가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 도배지로 썼대요. 그거를 온 방에 천정에 성경 말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붙여진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 회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살려내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싹을 내고 돋아나고 말씀을 심으니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번 듣는다고 처음부터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절할 겁니다.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그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뒤집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